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대학 청년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여정. 자,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민이? 제목이 뭐였어요? 11시 예배? 네. 까먹으면 안 돼요. 천국의 비유, 그렇죠. 천국 비유를 깨닫자. 거기에 대한 말씀 줬는데, 자, 7가지 비유를 들어왔다는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천국 비유의 키는 뭐냐 하면 뭐죠? 결국 이겁니다. 옥토. 다른 말 제자입니다. 제자. 생명의 씨가 탁 심겨져서 생명의 씨가 담겨져 가지고 30, 60, 100의 열매를 맺는 그 제자가 누구냐? 천국 속에 감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결국 뭐냐 하면은 생명의 씨앗이 누구에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모든 부패된 현장을 완전 변화시키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옥토밭.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붙들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거든요. 감추인 밭의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생명 가치 있는 이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알고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 값진지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발견되면 그게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지만 생명을 걸어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천국 백성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봐라. 여기서 그러면 처음부터 옥토가 됩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첫 판부터 바로 그냥 옥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길가 밭에다가 돌짝밭을 거쳐서 가시밭을 통과하고 제자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늦어요. 근데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라? 여기에 맞추라는 거거든. 그렇죠? 제자에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그대로 뭐가? 응답이 온다. 자, 오후 시간에 뭘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는 자, 불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든 아픈 사람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다 필요한 사람. 적시에 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우리 가라지 비유처럼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축복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후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의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혁신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구원 완성하시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에 제1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제2 보혜사이신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했으니 받은 진자에 올라가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제2 보혜사로 오셔갖고 누구 속에 믿는 우리 속에 아예 그냥 내주 동행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자,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창조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영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무슨 영? 그렇죠. 생명의 영, 죽은 자를 계속 살리는 이 생명의 영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생명을 살리고 치유의 영, 많은 병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머리끝에 발끝까지 깨끗하게 흔적 없이 한 치유해 버립니다. 그 4장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뜬 날 쓴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그려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치유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 그다음에 무슨 회복의 영이에요. 우리를 다 회복시켜요.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고 모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를 완전 완전 회복 다 시켜버린 영이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계속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도록 이게 이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 힘들지는 않아요. 이걸 모르고 내 힘으로 살라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그렇죠. 요 하나님의 말씀, 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계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가장 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셔야 되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을 다 뺏겨버렸어.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그리고 이걸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여자 유손을 보내사 뭘 회복하려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다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다? 그 그리스도다. 백성이 누구다? 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셋째는 뭐냐? 뭘 기억해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대적자 때문에 사실은 결국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된 거고 예수님이 성신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자 사단이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해가라는 거지? 계속 빼앗긴 모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현장, 건강, 물질, 모든 사명 싹 회복시켜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되는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는 회복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업이 뭘로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빼앗긴 내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빼앗긴 경제 회복하고 빼앗긴 사명 되찾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신앙생활은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다 세상 임금 사단이라 그랬거든. 모든 문화, 예술 분야를 다 사단이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다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그래서 팀이 중요해. 팀이 중요하다. 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그래서 뭘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캠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게 뭐냐? 그 내용이에요. 화요 집회 1강 메시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게 뭐냐? 뭘 응답받고 있냐? 이걸 첫째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팀의 응답을 성령 인도받는 팀. 한 팀을 응답받으라는 거죠. 성령 인도받는 팀. 이게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학기를 통해서 계속 전도 들어가 캠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팀이 반드시 하다 보면 성령 인도받는 팀이 반드시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끼리 묶어지고 또 사역자 묶어지고 또 교수진들, 직원들, 동문들 쫙 묶어지게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제목이 수요 메시지가 수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자, 지금 수요 메시지 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해 가고 있냐면은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였죠. 전도의 방법.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뭘 확인했냐면은 복음 운동의 자격자. 첫 번째 확인했던 겁니다. 이게 전도 기초 훈련들인데 복음 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계속 구원에 감사 간격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영혼에 구린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원래 말씀을 흠타는 사람. 이 하나님 복음 운동의 자격자. 둘째, 그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 저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게 전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로 나왔어요. 그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초대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 사역을 펼쳐가게 된 거죠. 자, 이번 주 선포됐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전략 5가지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복음화, 결국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복음화의 전략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전략 5가지가 이제 첫 번째 확인했습니다. 5가지 전략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로 재생산,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뭘 놓치지 마라. 누가 있음을 기억해라. 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싸움의 대상자가 영적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이거 영적 존재를 알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그렇죠.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냐 이 말이죠. 특권을 알고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특권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그렇죠. 어떤 너희죠?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아는 너희, 해답이 뭔지를 아는 너희,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 정확한 전략을 알고 있는 너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딱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세계 복음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담난 한 사람. 충분합니다.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해. 금요일 날은 뭐였죠? 금요일 날 말씀은 그렇죠. 뭐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했냐면은 지금 뭘 계속 확인해 가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말씀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동기를 갖고 있어. 세례 요한, 그렇죠?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사회의 정의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 자, 엘리야, 대부분 사람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죽이는 쪽으로 나가요.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거든요. 엘리야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 맞는데 어떤 쪽으로 유대인이 나가버렸어요?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회 정의 쪽으로 부르짖으면 사회 정의는 어떤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냐면은 바른 말을 하는데 사람 죽여.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는 절대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해서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면 엘리야 마찬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없이 기도하니까, 말씀 없이 기도해 버리니까 이게 어디 속에 환상, 환시, 착각 속에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기가 죄의 정보다도 더 응답을 많이 받는 착각해 본다니까. 그래 망합니다. 그게 부흥 강사가 한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은 부흥 강사가 말년에 잘 되는 법이 거의 중풍, 거의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다 신비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신비운동 하다 보면 계속 더 강한 걸 요구하거든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막 금식하고 더 부르짖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지. 자기가 은사를 막 소위 말하는 땡겨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이 여기 죽잖아요. 예레미야 요 박에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예레미야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누구보다 앞서뿐만 안 돼요. 그래, 복음보다 앞서뿐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저기 서울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포 목사님이, 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숙자 사회 해가지고 병원까지 지었거든. 노숙자 사회 가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막 박수 보낸지 몰라. 교회는 저래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헌신해갖고 병원 지었다니까. 화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물론 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는 문제 그 머무를 뿐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분명히 도움도 되고 유익이 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다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라. 종교에. 그래서 자, 사랑도 그렇죠.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라.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 누구 찾아가요? 사람 쫓아갑니다. 이거 안 되거든. 사람 쫓아간다는 것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흐름,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요 네 파트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무엇보다 하여튼 우선순위, 한마디로 이거죠. 이 결론이 뭐냐? 우선순위. 복음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틀림없이 바벨탑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안 되게 되어 있죠. 자, 그게 어제 금요 철학 시간을 통해서 이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연이어서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지금 뭘 확인하고 있냐면 서론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7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어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7 망대는 이미 이제 확인했고, 자, 7 여정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뭐에 대한 부분? 확신. 5가지 확신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여정과 확신에 관한 부분 확인.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여정과 이 흐름, 9가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게 기도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대학 청년 때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뭐 기도해야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문제 777 하니까 따라하면 안 되고, 대학 청년쯤 되어지면은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 갖고 우리 렘넌트를 만났을 때 전달해 줘야 되거든.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잘 몰라, 그냥 바쁘거든.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중에 지금 7 여정 중에 지금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5번째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 뭐죠? 7 여정 중에 하나가, 이건 기도라 그래요. 망대는 기도, 그래서 여정은 전도, 그렇죠? 이건 말씀인데, 첫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만의 요 기도의 망대, 이걸 딱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 속에 흔들릴 만큼의 영적 힘 갖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돼야 되냐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전혀 요동이 없어야 돼요. 이게 평상시가 돼야 되거든. 당연한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는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응답 오면 막 목에 기부쓰고 들어가고 아니거든요. 응답이 오면 당연히 온 거지. 문제 오면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라. 이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불신앙이 들어오고 막 원망 들어오고 다 하는 거잖아요. 말씀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자, 7 여정 보세요. 중에 첫째 성삼이, 그렇죠? 성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인생의 완 여정, 길이 돼, 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 예수님은 뭐 계속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만남이 있으니까 계속 펼쳐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릇이고 계속 힘을 공급, 이 힘을 가지고 인생 여정의 길을 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딱 하나님 길을 안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자, 10가지 뭐요? 비밀이 10가지 비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혀 예치 않은 막 어려운 일, 핍박, 여러 가지 오해된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반대편, 한마디로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라. 반드시 응답들이 있다. 이걸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길을 가다 보면은 요 3가지를 붙들고 길 여정을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속지 말고 반대쪽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는 걸 찾아서 그걸 뭐라는 거예요? 여정을 가라는 거거든. 10가지 발판, 10가지가 발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발판.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발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튼튼하게 다져져 가야지, 이게 흔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거 연결이 쫙 돼 있다니까. 원래 이 10가지 발판은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이건 용어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조직 신앙 10가지를 평신도가 알아듣도록 풀어놓은 거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 이 전도사 목사님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 너무 쉽게 풀어놨어요. 하나님 주권, 간단히 보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 중심 돌리거든요. 누구 역사? 성령 역사 아니면 어떤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자, 주권이요. 모든 주권은 뭐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삼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돌아갑니다. 그럼 누구냐? 여기에 이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집을 딱 지어버렸어요. 성도 가치. 그렇죠? 자, 성도가 있는 것이 성교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성교지라니까. 당연히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허락 없이 어떤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열 것도 없이 연결이 쫙 돼 있거든요. 시한부 인생이니까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죠. 한 번 죽는데, 자, 한 번 왔다가 분명 하는 부름은 가야 되는데 이 시한부 인생인데 뭐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라. 천하적으로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다.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산 거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평가가 돼. 이 사람 뭘 위해 살다 갔는지. 시한부 인생. 그럼 뭐죠? 반드시 내세 있어요. 내세.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으로 반드시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세만 있는 게 뭐합니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세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뭐가? 상급이 상급.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상일치할 만큼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공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계속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판이 튼튼해져요. 어디 갔냐? 이 발판이 튼튼해지고 문제 사건 보는 눈이 아주 예민하게 잘 열려요. 진단하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10가지 비밀. 네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확신 5가지. 확신. 무슨 일 하든 뭘 해라. 확신까지 붙으라는 거라. 전도를 하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든 뭐 하든 확신까지 붙으라는 거라. 오늘 5번째 확인하라는 것이 이 흐름, 9가지 흐름.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 대학 청년 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흐름. 자, 봅시다.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흐름 중에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 영원한 언약의 흐름. 자, 3가지입니다. 첫째. 자, 말씀 성취. 자, 2번째. 기도응답.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너 굉장히 지혜롭네. 그래요. 3번째. 구원사역. 자,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 말씀 성취.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언약을 잡는데 그냥 언약 잡으면 안 되고 흐름 속에서의 언약을 잡으라 이 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 성취. 틀림없이 그러면 내가 뭐 주인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딱 붙들고 큰 세계복음화라는 저 대목표를 향해서 말씀 흘러가고 있거든. 딱 잡는 말씀, 분명히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왜 말씀 성취의 축복이 나의 삶에 안 일어나죠? 내가 뭘 안 하니까. 그렇지. 첫째는 뭐냐? 말씀을 잡지 않고, 둘째 기도하지 않고, 셋째 뭐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안 해. 점검. 은혜 받는 걸 끝내버려. 대범산에 은혜 받는 걸 끝낸다니까. 그럼 나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계속 하나님의 성취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나는 계속 뭐 그닥기식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기도응답.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편집하다 보면은 뭐가 반드시 나와. 기도 제목 나오거든. 그건 틀림없이 이번 주에 기도의 응답 받을 분명히 제목 나옵니다. 그 제목과 기도해야 되거든. 이게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주셨던 기도 제목이 이걸 잡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더라. 응답이 안 왔더라.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죠. 기도응답.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워가 있지. 구원사에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 구원계획이 있거든. 모든 만남을 뭘로? 당연히 어떻게 살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이 3가지 흐름, 3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의 시기 때 여러분 쫙 이 그릇을 준비해 가게 되지면은 이건 계속 오는 응답들이니까 그렇죠. 하루를 끝날 때 계속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응답 받아야 누려야 할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9가지 흐름. 이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의 9가지 흐름. 이건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릇 준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첫째 보니까 자, 넓이
높이, 깊이. 뭘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보를 말 정보.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300%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넓이, 높이,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을 느껴봐야 돼요. 그 부만 보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견에 많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넓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높이 봐야 됩니다. 그다음 깊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두고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뭐가 되냐? 정보가 나와야 정확하게 분석이 돼. 이게 대부분 사람이 분석을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허공치는 그 소위 사역을 하는 거죠. 분석이 정확하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분명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 하나님 붙이는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분석이 나와. 첫째 일반적인 분석이 나오고 실제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종교가 뭐고 어떤 그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고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그렇죠? 이 다 나오거든. 사실 생일은 언제고 뭐 결혼 기념일 쫙 분석을 자세히 하면서록 유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면 대화의 뭐가 깊이가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요 마음이 확 열려본다니까. 예? 처음 본 사람도 예를 들어 생각해요. 처음 봤는데 딱 보자면 당신은 어떤 어떤 그 기질의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 성향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대신 먼저 읽어줘 부르면요 조용히 마음은 열려본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 1대1로 만나서 상담할 때는 내가 말씀 주기 전에 뭐부터 이것부터 해주거든요. 그 친구 분석부터 해줘요. 이게 누구나 저지 우리 김경숙 성도님의 아들 그 고은이 예. 처음에 와가지고 낯설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경계한 자세를 보이더라고. 웃으면서 내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쭉 체크를 해줬더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맞다고 당연히 맞지. 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는 거. 이게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이 말이 먹혀 들어가.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지. 마음이 안 열리면 첫판부터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넓이, 높이, 깊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심령속을 찔러 뿌려야 되거든 사실. 정법은 둘째입니다. 이게 대학 청년 때 이건 분명히 어떻게 인턴십을 많이 할수록 유익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깊이 봐야 대부분 잘 속아버리거든. 말에 넘어가 버려 그냥. 껍데기 보고 넘어가. 멋지네. 그리고 뿅 갚은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과거, 현재, 그렇죠. 미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과거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난 사람, 나에게 붙인 사람은 틀림없이 나하고 똑같아. 틀림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답조라고 붙여놨는데 대부분 사람 착각한다니까. 껍데기 보니까 막 화려하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막 승용 차도 보니까 예제차를 타고 왔어요. 이게 껍데기 보고 대부분 뭐예요? 귀가 바뀌어요. 아니 그냥 진단 못해요. 그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 붙였다는 사람 거의 100%라. 내가 이렇게 사용해 보면 거의 100%입니다. 뭐 할 수 있냐? 살릴 수 있어요. 그래, 과거. 과거는 뭐라고요? 분명히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발판이라니까. 축복의 발판입니다. 오늘은 뭐지요? 하나님 응답받으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준 거고 미래는 이 보장이거든. 보장.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져버려요. 여기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학교가 뭐 이렇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거리를 다 됩니다. 나 상처 때문에 안 되고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해주면 됩니까? 세워줘야 돼.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워주게 되면요 굉장히 힘을 얻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사명자들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단이가 이걸 꽉 눌러놨어요. 그냥 꼼짝 못하도록. 여기서 벗어나면 중요한 사역 할 사람인데 여기에 꽉 묶여갖고 여기에만 이렇게 묶여갖고 이렇게 계속 신세가 나타나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 전혀 아니에요. 이 부분만 잘 건드려줘도 확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뭐가 좀 내가 안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딱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안정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해 버리면요, 딱 듣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여러 가지 복음을 집어넣어 버려야 되거든. 예,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우리 어른들의 과거하고 우리 대학 청년들의 과거는 차이가 많잖아요. 애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있거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상처도 아닌 것 같는데 그게 딱 잡혀서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상처에 확 잡히는 애들도 있다니까. 꿍해갖고 있어. 꿍해갖고 있어. 이거 풀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 아래, 옆입니다. 옆. 자, 이게 뭐냐? 우리 직장을 들어가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다 무너져요. 이걸 알면 쉽죠. 위는 뭡니까? 윗사람 말 그대로. 윗사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래, 섬겨주면 돼요. 시키는 거 잘 심부려 주면 됩니다. 그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챙겨주면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챙겨주면 됩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통. 왕따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속 소통시키는 소통. 이것만 잘하면 절대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요 9가지 요건 정보를 말하는 거고 과거의 현재 미래 이건 뭐죠? 결국 우리에게 뭘 하나님 준 겁니까? 삶의 여정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정확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힘 주면 돼. 힘. 계속 힘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통해 주면 되는 거고 품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사의 흐름. 자, 이까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교회사의 흐름, 성경의 흐름 뭐였었냐? 자, 이거였거든 사실. 자, 복음의 흐름이 아닌 것. 거의 교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자, 이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율법과 이 복음의 싸움입니다. 이걸 따로 말하면 종교와 이 복음의 싸움이에요. 딱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자, 아담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 딱 점검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이삭은 어떤 흐름이었어요? 복음 언약 흐름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율법 종교 흐름. 이삭의 아들 야곱 뭐냐지 에서 똑같습니다. 또 이 흐름이 양 다 이렇게 갈라 흘러가면 또 철도 길이죠. 이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이 두 가지 이게 싸움이었거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왜? 이스마엘의 후예들, 모슬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예들인데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은 뭐 했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여러 명인데 특히 크게 이스마엘, 이삭이 큰 아들이거든. 근데 누구였어요?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서자야, 서자 한마디로 말. 하가를 통해 취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낳아 가지고 할례를 받을 때쯤에 누가 이스마엘이 뭘 욕보였어요? 자기 동생을 소만 막 욕보였거든. 그걸 받던 누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쫓아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상처, 그게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 조상 이스마엘을 천대했다는 걸 한마디로 말해.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큰 아들인데 소현상으로 말하면 분명히 큰 아들이 언약의 흐름 타야 되는데 왜 큰 아들을 완전히 내치고 이삭을 잡아.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이를 갈고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 있잖아요. 오른손에 뭐예요? 칼입니다. 모슬림 오른손에 칼이 저기 그림에 보면 이 나와 있어요. 오른손은 칼, 왼손은 코란경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는 거라. 코란을 믿을래? 모슬림 믿을래? 죽을래?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타입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난 그런 살인들을 많이 행하고 있죠. 그 분이에요, 분. 흐름, 흐름들, 하나님의 뭐라지 언약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는 행위 중심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사의 흐름 두 가지 싸움이었다는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그러면서 이게 또 흘러나왔어요. 자, 율법주의. 자, 두 번째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자, 그럼 뭐가 또 나왔냐? 율법이었는데 율법주의로 나가버렸고, 하나님이 신비 한 번 만드는데 또 신비주의로 나가버렸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 가미돼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 세월이 쭉 흘러가면 이 교회사의 증거거든요. 쭉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율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의로 바뀌고, 신비가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주의로 바뀌고, 다 인간 중심으로 다 가버린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터뜨려 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 성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이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죠. 이 교회사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 우리의 흐름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쪽으로 계속 이 흐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간중간 사건을 일으키고 베리베리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우선은 이 흐름 속에서 딱 빠져나가면 우선은 편하지요. 뭐 훈련 받을 것도 없고, 뭐 하라고 한 것도 없고, 뭐 헌신할 것도 없고, 얼마나 편하게 좋습니까? 그러나 이 흐름을 벗어나 가지고 흘러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손댈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닥칩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인생 여정이 진행돼 가는 거죠. 이 교회사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흐름을 바꿨잖아요. 신부였는데 성경을 보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버렸잖아요. 이게 계속 천주교로 가 가지고 이게 뭘로 율법 흐름으로 종교 흐름으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물꼬를 틀어서 복음 흐름으로 오르게 만들어 가지고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결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흘러오는데 전달됐다니까. 이게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픈 거라 어쩌든. 그래서 누구를 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공략해 가지고 뭐하도록 이 흐름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계기를 계속 펼치고 있으면 같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을 타면은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을 타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게 돼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가는 현장에 반드시 그래요. 흑암 망대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뭐가 반드시 주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그래서 뭘 세워야 돼? 이 빛의 망대. 이 빛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가는 이 복음을 선명하게 뭐 해주냐?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딱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빛의 망대.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증인되도록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써야 돼. 자, 기도 제목. 그래서 아무튼 글로벌 제대로 대학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모이는데 그렇죠. 금토일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토요일 날만 사람도 만나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푹 잠도 자고 싶고 그런 유혹 오지요. 뭐 그런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어디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나와서 흐름을 타야 됩니다. 모이기 힘써요. 두 번째, 지금 40일 집중, 그렇죠? 40일 집중. 매주는 참석 못하는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도전하라니까. 도전하세요. 도전.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 교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된다니까. 그렇죠. 내를 속이라. 내를 속이라. 자, 세 번째.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중요한 지금 전반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죠. 팀 구성 거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응답을 포럼하고 같이 전도 포럼할 수 있는
팀 구성해야 돼. 가장 먼저는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포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현장, 학교 현장과 찾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한번 허락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션. 자, 팀 구성을 통해 캠프죠. 캠프를 계속해. 마지막 미션이 뭐냐? 이번 주 말씀처럼, 자, 이걸 도전해.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학교의 흐름, 직장의 흐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여러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죠. 도전하시라고. 도전.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도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망대 세우면 돼. 가가지고 기도처서 찾아가지고,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 직장을 놓고, 이 대학을 놓고 뭐 해야 되겠구나. 조용히 하루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 흐름 바꾸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 여정, 하나님의 이 전도 여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흘러가는 뭐 중심으로? 이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이 여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여기에 뭐가? 대학 청년들이 딱 이 흐름 속에 내가 서버리면 내가 주인공 되는 거거든. 내가 뭐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딱 내가 흐름 속에 내가 딱 흐름을 타버리면 내가 주인공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살려야 돼. 교회 살리고 대학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선교도 결국 해 가야 되는 역할을 들고 대학 청년도 해야 된다니까. 어른들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래요. 딱 뒤에서 배경 역할이라. 기도 배경되고 필요한 물질도 제공하고 필요한 거 싹 공급해주고. 뛰는 사람은 대학 청년이 뛰어야지. 누가 뛰어야 돼? 그렇죠. 뭐 중직자님 뛸 거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팍 퍼질러 갖고 이불 속에서 기니 주무시고 있으면 안 되지.